2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무슨 승리를 말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나오고 싶다고 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준비해서 나오고 하는 게 이게 모든 게 육신의 활동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이 간섭과 은혜가 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2022년도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 이 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붙어 있고 스크린에는 지금 한번 올려주실래요? 한번 올려주십시오. 잠깐 구경은 제가 시켜드릴게요. 이번 2023년도 표를 한번 미리 좀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게 내년도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기 점점점 적혀 있잖아요. 저기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뭘 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31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한다. 전파한다는 건 벌써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침없이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배하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도하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뭐죠? 사랑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는 성탄절이지만 1월 달도 계속해서 표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또 예배와 전도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요?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왜 이 말이 들어가냐면 거기 30절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이 군인이 지키고 있는 셋집입니다. 비록 큰 죄가 아니고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옥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되었지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나라가 바울에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전파하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복음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그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이 천국 시민 대헌장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씨를 뿌리는 자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사는 여인과 같고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 그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비유, 그런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 내용은 천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도 성경에 보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기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신 내용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믿고 남자와 여자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뭘 가르쳤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28장으로 넘어오시면은 이 마지막 로마에까지 와가지고서도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좀 합니다. 아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던 그거 열정을 좀 한번 끄집어내어서 오늘은 잘 들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에 굉장히 아주 유익한 정보가 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넘어와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마지막 메시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사도 바울들의 그 메시지 역시 결국 하나님 나라. 지금도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단지 어떤 한 주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결론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잘 설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그거 죽어서 가봐야 아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게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지. 왜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아무려면 죽어서 가는 그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 모든 이들의 복음의 내용이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전하였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죽어서 가는 우리의 그 천국의 모습은요, 계시록에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와요. 그건 성경이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본 천국이니 이러면서 너무 천국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그거는 성경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왜 성경은 보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전했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천국도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실 어떻게 표현할 함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그토록 전하셨던, 강조하셨던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은 그냥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딱 그냥 죽고 나면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이 하나님 나라, 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천국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66권 전체에서 딱 요 성경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한 절만 예외적으로 한번 딱 나오고 성경에 이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이 성경에만 집중적으로 나와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만 천국 얘기가 계속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그 천국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천국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천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당, 지옥. 천당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무 더우시죠 지금? 예, 보니까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어떤 이 오해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역시 우리가 수준이 좀 있는 교회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적는지 아세요? 족보부터 적어요. 그 족보가 누구들 족보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 이스라엘의 역사 족보입니다. 왜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계명에 있는 그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잘 안 내요. 그리고 잘 쓰지도 않아요. 성경 필사할 때도 그냥 딱딱 자음만 적어놓지 완전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써요. 왜? 혹시나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을까 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썼고 아니면 하늘, 샤마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탕자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때 탕자의 고백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는 그런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힘드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이렇게 단어를 썼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 서신서, 다른 성경에는 전부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뭐로 쓰였냐면 하나님 나라로 쓰였다는 것이죠. 다른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쓴 책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권 문화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신약 성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나 또 헬라 문화권이나 공통된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38선이 쫙 그어져 있잖아요. 나라마다 국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지만 또 어떤 유럽 같은 나라에 가면 여기가 이 나라고 저 나라고 이렇게 경계가 좀 애매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요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데 그 국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경이. 근데요 그 국경 일일이 다 이렇게 망치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 놓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곳이 로마의 땅이라는 건 뭘로 증명하냐면 로마의 황제의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 그걸로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조각이 되어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땅이 로마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국경보다는 땅보다는 통치, 어떤 주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말이 나와서 죄송한데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뜻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토라는 개념보다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개념이 강한 그런 단어,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헬라권 이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대에 쓰여진 그런 책인데, 성경인데, 이 당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훨씬 쉽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도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특별히 동양권에 와가지고서 성경이 번역될 때 조금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의미가 다 사라지고 동양식으로 이해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옥황상제, 천도 복숭아가 열리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그냥 일단 인식을 한 것이지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극락 같은 곳, 뭐가 뿌연 안개가 있고 선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선 노름하는 곳으로, 재미없고 지루한 곳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나라 그러면은 통치, 왕권, 다스림 이런 말보다는 그냥 땅덩어리 어디 있는데 그 나라의 영토부터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땐 그렇게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시다, 바로 그런 뜻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만 그 유대 문화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 빼고 천국, 하늘 이렇게 대체했는데, 그 단어가 그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나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동양 문화에선 천당, 성경에도 없는 단어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컴온 천국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천국으로 갑시다. 왜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나도 아직 천국에는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천국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인식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가치, 의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등학생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대학만 가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생 그 10대의 그 참 아름다움과 그 좋은 것들을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의 개념을 장소적인 것으로 딱 인식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죽는 것밖에는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건 누가 다스려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대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나라는 저 나중에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이곳에 시작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2000년 전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그 기간을 통틀어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거다. 그 말도 맞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안아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관계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당연히 나타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까? 아마 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도 우리가 잘 아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진짜 불편하고 죽겠는데 이게 천국이라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곳은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아주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도 맞지만 오늘 믿음으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게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입에선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이러면서, 이게 경치 좋네 이래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죄 많고 슬픔 많고 병들고 죽을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왕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옥문이 열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너무너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자꾸 시도하고 두드리고 한번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모험적인 일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꼼짝 안 해요. 믿음을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믿음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냥 이 사람도 싫고 이 일도 싫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런 이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근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결국 그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그런 사람의 심령에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국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말은 인이 아니라 어멍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시느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의 선물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좀만 참자. 지금은 이 로마가 우리를 식민지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로마를 이기고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재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것만 기다리고 우리가 잘 참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인 것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맛봐. 지금 좀 누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온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이지만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죄가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을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안다고 하는데 알지를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닌데도 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다시 또 예배당만 떠나면은 세상 걱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냥 가득한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 중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얘가 교회도 나가고 예수도 믿으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분들은 빙빙 돌아가지고서 멀리 돌아가지고 주님 앞에 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제일 큰 소망,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게 제일 듣고 싶은 말, 그저 그 마음이 온통 세상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얘들아,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저 로마가 아무리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렇게 어마어마해 보여도 저게 아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갈 거라고. 아유, 큰 유람선 그 크루즈 여행 아시죠? 우리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노부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평생을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노부부가 그 크루즈 여행, 저 북쪽 그 노르웨이하고 이쪽을 이렇게 가는 그걸 탔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식당에서 나오는 그 남은 음식을 할머니한테 조금씩 갖다 주면서 그 여행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 모든 게 다 그 여행 경비에 포함된 걸 몰랐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적인 짐을 가지고서 참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흥얼흥얼 주님에 대한 노래가 막 나오고, 여러분 결국 전도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인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한번 꿈꾸시고 이 나라를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해광교회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습니다.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임하려면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들어가시고 장차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